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2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일 제정, 첫사람 아담의 창조, 에덴 동산의 창설 및 선악과 언약, 하와의 창조와 최초의 결혼.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란 이름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완전하고 충분하게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단순히 중단시키셨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뜻하셨던 것이 조금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성취하였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뜻하셨던 바를 조금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만족의 표시를 하셨습니다. 1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자신의 계획과 뜻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한번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사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으셨지만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존 관리하시는 일은 오늘날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쉬지도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간 계속되다가 제7일에 이르러 모두 끝났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와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능력에 이상이 있어서 취하신 휴식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형태의 피조물을 다시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창조자의 공식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휴식이나 안정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쉼은 활동의 중단을 뜻한다기보다는 이제까지의 일을 끝맺으시고 또 다른 계획과 활동을 추진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인간들이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안식은 단순히 인간의 게으름을 조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진행해 오던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신경을 집중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에 참여하는 인간들은 세속적인 활동과 생각을 모두 접어두고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활동과 지혜를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추구 하나님을 경배하며 즐겁게 쉬도록 주어진 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그 뿌리를 두고 일간 창조하신 후에 하루를 쉬심으로 안식일 제도의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사실에 근거하여 인간의 안식 제도가 생겨났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땅히 이러한 창조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 주셨다는 의미는 안식일이 인간과 관계되는 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안식일은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인간을 위해 생겨난 이 안식의 제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근본 의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기쁜 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 제7일이 거룩한 이유는 제7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제7일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대상이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으면서 제7일만을 형식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형식만 지킨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도 단순히 외형적인 예배와 봉사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된 경건으로 그날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는 기쁨과 자유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 제도를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주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 개념은 처음 제7일의 안식에서부터 7년마다의 안식인 안식년, 안식년의 7번, 반복과 더불어 오는 안식인 희년, 그리고 영원한 안식 등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런 안식 개념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죄나 질병 또는 이별이 우리의 마음에 좌절과 영혼의 고통을 가져올 때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 땅 위에서의 삶을 포기한 채 영원한 안식의 세계인 천국만을 동경하는 극단적인 내세주의자로 변신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분명히 안식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안식을 누려본 자라면 불만족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 생활과 마찬가지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지키는 주일이 갖는 안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안식의 제도가 처음 창조된 것이라면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하여 재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 사역과 더불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인은 역사를 처음 창조와 부활 창조로 구분하여 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된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구약 시대 사람들의 안식일 제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안식일을 기다리며 엿새 동안 노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우주적 사건으로 이미 달성된 안식 속에서 기뻐하며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신약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승리를 통해서 성공을 확신하며 6일 동안의 일에 즐거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을 기념하는 날이 7째 날에서 한 주일의 첫째 날로 바뀌었지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즉 주일을 거룩하고
엄숙이 지키며 이날에는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겨난 제도이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주일일지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 지구의 모습은 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단지 땅에서 증발한 수증기만 지구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인간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전혀 생존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 혼돈하고 삭막한 곳이었던 지구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땅 위에 생물 특히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 위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를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기 전까지 보잘것없는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찮은 먼지에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었던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육체적인 외모를 자랑하거나 또는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불평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원망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육체를 소중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인간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흙이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흙에서 출발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 아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걸작품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 땅에 죄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 자가 되었으므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동참하기를 거부하자 인류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흙으로서의 인간이 지금과 같은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만 구성된 인간의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지금과 같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모든 생명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동물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은 영혼을 가진 생물체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생명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며 또한 호흡하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해서 다 동일한 상태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세상에서의 처신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각각 영생 또는 영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인생들을 향하여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고 또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신은 영혼을 의미하며 기억하라는 것은 인생의 창조주와 심판주로서의 인생에게 영생과 영벌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영생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녕 우리 모두는 창조주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삶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실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림, 다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티끌과 먼지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추구하며 사랑하지 맙시다. 인물과 부와 힘과 권세를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단 1초도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그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만을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